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필요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이제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 제자는 말하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굴리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넘겨라. 그분에게로 너의 그 인생의 무게를 굴려서 넘겨드려라.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우리가 뭔가를 가는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냥 내 모든 행사를, 내 모든 인생을, 내 계획을 주 앞에 다 굴려드리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없는 인생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목적을 만드신 분에게 갔을 때 우리는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악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을 보고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리켜서 그것은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악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또 교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그 손을 잡는 자에게도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어울려 다니면 그들의 벌을
대신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과 같이 다니게 되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음담배설하는 사람이나 또 음란한 사람이나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들며 살아가는 그 인생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인가?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난 축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강인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는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는 좀 1년만 좀 쉬겠다라고. 그래서 1년만 좀 쉬면서 그렇게 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좀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1년을 보내는 동안 늘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초청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술도 한잔하게 되고 그러면서 1년 뒤에 이 청년이 어디선가 발견되는데 가서 보니까 불탄 술집에서 이 친구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겨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정말 내 문자를 보고 바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동역자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인생인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피차 그 손을 잡을지라도 그 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다니면 교만한 벌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와 함께 다니고 또 나 역시 겸손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악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는 악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악을 싫어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또 죄를 짓는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좀 밀어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들 옆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또 얘기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모든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결함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따라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악함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생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인생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길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며 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